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 후에 처음 교회 나가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웃집 가족의 달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엔 집들이 슬라브 지붕이어서 옥상에 낮엔 빨래를 널고 밤에는 가족들이 올라와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옆집도 믿는 가정이었는데 저녁 때가 되면 공무원이었던 아빠와 다정한 엄마, 대학생인 두 자매, 고등학생 막내 아들 모두 옥상에 올라와서 쉬는 것입니다. 여름날 석양 때가 되면 딸들이 기타를 치고 아들이 노래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아빠 엄마가 같이 함께 노래를 거기서 즐겁게 부르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였어요. 그때 청년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행복한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오르면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인 사람들의 삶의 바탕을 가정에 두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 모두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의 배경을 보면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칭송하면서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여.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르고 합당한 삶, 행복한 삶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 복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 다시 말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또 야훼를 경외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행복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내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용기로 다가오고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소원으로 다가오고 그럼을 통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맨 처음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닮아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가 거절할까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 믿기에 원수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서 내 감정, 내 인격, 내 성격을 죽이고 원수에게 거꾸로 온 상대에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행복감이 와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올 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 한 집에 사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사이에 수도 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소한 갈등도 있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한번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는요 가끔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제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제껴보면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우리의 생각이 5만 가지라는데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한 6년 이렇게 있었는데 주일날 되면 그냥 토요일날 주일 되면 신혼 부부들이 온 공항에 막 난리를 칩니다. 친구들도 하객들도 찾아오고. 그 저는 봤어요. 결혼한 신랑 신부가 아름답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다. 천사 같아. 저도 공항에서 근무할 때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그 부부의 모습이 신혼여행 끝나고 오면은 그때부터 현실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 대신, 가정의 주인 대신 이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그러한 축복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부부 중심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포도 향기가 그윽한 가정의 분위기와 살맛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남편 된 자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살다 보면요, 온몸으로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가 어쩔 때는 그 수고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헛수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어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지만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결과가 허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남편 된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 남편의 모습이 아주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수고하여 가족들을 부양할 때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대개 자기 일을 성취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실현하고 또 자기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격려받고 인정받을 때 큰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역할을 잘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에서 결실하라는 말은 생육하다, 번성하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즉 그 가정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말씀은 그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행복이 그 가정에 구석구석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부모님도 그래요.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천국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향기롭고 맛 좋은 포도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죽은 가지를 잘라주고 병든 가지를 쳐주고 깨끗이 가꿔줘야 돼요. 포도나무는 덩쿨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대를 할 때만이 거기에 풍성한 포도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결혼 전에 글쓰기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글 쓰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애를 키우고 남편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쓸 수가 없었어요.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잘 크고 가정생활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아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남편이 아내의 글을 읽었어요. 책상 위에 있는 아내의 글을 읽어보니까 작품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우연히 읽었는데 당신 정말 훌륭한 작가야. 이 글은 꼭 출판되면 좋겠어. 문체도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격려의 말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글쓰기에 더 노력했고 마침내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려면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 후원,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표준 성경 보면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잘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끝으로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가는 가정입니다. 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자녀들은 잘 먹여야 잘 자랍니다. 살기가 어려울 때는 먹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감람나무같이 훌륭하게 잘 커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고 세상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목재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고 그 열매는 짜서 성전의 불을 밝히고 세상의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유대인들의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천재짐이 생겨도 땅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활을 땅에 묻고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한 것은 땅처럼 영원히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랬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모르고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모르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정이라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무면허가 무섭습니다. 오직 아는 것은 자기 부모가 살아왔던 그것 보고 또 자기가 눈으로 보고 기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것도 많았는데 이만큼 자녀가 잘 양육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봄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면 좀 더 나은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의 그 개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성격도 몰라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학교 환경, 친구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잘 양육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양육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잘 양육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점은 자녀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이 다 다르듯이 생각이 달라요. 의식이 다르고 사람의 가치관도 달라요. 부모 자식 간도 달라요.
형제간도 달라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 다르다.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내 생각과 같겠지. 그러면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엄마, 나 아파. 아프다고 말은 안 해요. 뭔가 말을 하나 툭툭 던지면서 그 말 속에서 아이의 아픔을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말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알았어. 아이,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노여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겉으로 화가 나고 노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마지막 버팀목인데 부모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 생각을 받아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대화는 안 돼도 마음을 열어놓고 뭔가를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의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자녀의 문제 해답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될 때 비로소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에서 하는 말보다 얼굴을 안 보고 전하는 쪽지나 문자가 더 아이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전하거나 문자를 마음으로 전할 때 정서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상대방을 행복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셔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기 아내에게 보약을 갖다 주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자녀들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때 자녀들이 안정과 행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떤 경우에서도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